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로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오늘 보니까 마이너스 영하 8도더라고요. 우리 전라도가 이렇게 추운 날이 많지 않는데 또 이렇게 삼원 사온 그러니까 사만사원 그런데 그것도 없어진 것 같아요. 한 일주일 동안 굉장히 추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 중에 우리 정문정 작가의 책을 읽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라고요. 삶이 불행하면 남에게 대해서 관심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자기 삶이 행복하고 자기 인생길이 기쁘면 남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불행하니까 남의 관심이 많아지고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에 대해서 남의 페이스북을 보고 인스타그램을 보고 자꾸 다른 사람의 글들을 보고 비판하고 그 방구석 평론가라고 하죠. 방에 앉아서 그 자기의 분노를 댓글로 표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은 남 얘기를 많이 하고 비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한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행복하게 되면요, 그걸 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사회가 점점 혼란하고 가짜 뉴스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킨 사람들이 참 많고 교회가 정치 이데올로기로 정치 이념으로 좌우를 가르고 혼동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땅의 나라를 분별하지 못하고 교회를 정치에 이용당하고 있어서 참 가슴 아픈 시대라는 것을 제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무시하고 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걸고 믿음으로 살 만큼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가 혼란합니다. 삶이 더욱더 힘들어지는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교하고 낙심하며 살아간 사람이 참 많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해질수록 사람들은 지금 있는 일을 닥치는 일을 해결하는데 급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지 못하고 사라지는 대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하루 경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져요. 삶의 책임이 더욱더 버거워집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이 병들고 정신이 피폐하고 영적으로 죽어서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땅의 문제에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게 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기본입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깊어도 자기 책임을 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남에게 기댄다면 이거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먹는 것으로만 해결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개인 생활하다가 분주하게 쫓기다 보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문득 돌아보면 너무 허무해집니다. 남들은 다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걸 많이 못 느끼겠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신 분들은 더욱더 조급해져요. 더욱더 쫓기게 되어져요. 그리고 더욱더 잘못하면 서글퍼지게 됩니다. 이번에도 우리 송대관 씨, 그분이 집사님이신데 소천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분도 건강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참 인생은 허무하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더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 문제 앞에 나는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이 상황 앞에 나는 누구로 살아가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면 되는 거지 내가 누구로 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내가 산 만큼 후회하고 내가 산 만큼 고통 가운데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살피는 것이 더더욱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지 자신을 돌아봐야 할 시간들을 놓치고 일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많은 후유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나는 누구냐는 거죠. 이 상황과 문제 앞에서 나는 누구로 살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포지션을 바로 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닙니다. 일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져서 하루하루 무기력을 연습하면서 학습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땅에서 생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먹고 살아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땅의 나그네를 지나가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땅의 것으로만 행복하는 존재로 만들어지지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엘라 골짜기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본문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나는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쓰러뜨리고 승리했다, 여기에 이 모든 메시지의 포커스가 있는데 저는 거기에 이 본문으로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제 신앙의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게 됐던 귀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를 한다는 하나님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누구인가 한번 여러분 교회 오시면 여러분들한테 내가 죄송해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 강해지고 세상 소리를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오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좀 들으시라고, 반복해서 들으시라고 제가 말씀해요. 하실 때 좀 착한 학생처럼 따라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밥만 먹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돈만 벌어 사는 존재가 아니단 말이죠.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정체성은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의 양식을 먹을 때 변화되고 성장하는 새로운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에 선봉에 섰던 사람은 골리앗이에요. 지금도 2m가 되면 키가 큰데 2m가 훨씬 넘어요. 심지어 어떤 학자는 2m 30까지 됐다고 그래요. 어찌됐든 여러분, 보통 작은 사람들 가운데 총으로 전쟁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칼로 전쟁하는 시대에 거구의 사람을 만나면 귀가 확 죽습니다. 두려워 사울왕과 나머지 많은 군사들이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그가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벌써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요. 자기 자신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뭐 두고 있습니까? 하는 말이에요. 네? 내 인생에서 내가 필요하고 간절한 게 뭐냐 하는 거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무서운 문제 앞에서 사울왕과 군사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면 사울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골리앗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이에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입니다. 그 문제 앞에 사울 왕과 많은 군사들은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에게 크게 놀라 두려워라고 준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왜 힘듭니까?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을 믿지만 사울과 군사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홍한의 소년, 그 연약한 베들레헴의 양치는 미천한 이 목동은요, 이 블레셋 골리앗 앞에요,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두려움으로만 반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는요, 두려운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만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렵냐면요, 나는 무력한 자이고 내가 나를 잘 알아요. 그래서 나는 연약한데, 내 배경은 연약한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약한데 저 문제는 너무 크단 말이죠. 지금 국민일보의 최경주 장로님이 나오는데요, 그가 이 완도에서 올라가서 얼마나 텃세가 심하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적고 있더라고요. 눈물 나는 일들이에요. 실력으로만 대우해주는 세상이 아니란 말이죠. 끊임없이 선후배가 이끌어주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골리앗을 바라보고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문제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은요, 두려웠죠. 그러나 문제만 본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본 거죠. 오늘 우리 신앙인,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문제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구냐 하는 거죠. 그는요, 자기가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누군가를 바로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거죠. 그 이사야 7장 2절에 보면요, 그 이스라엘에 뭐가 있었냐면요,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람의 느신왕이 쫓아왔으니까 아하스 왕이요, 숲의 바람처럼 자기 마음이 떨렸다는 것이죠. 제일 밑에 있는 절 읽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뭐가요? 마음이 숲의 바람같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 서 있면요, 그렇게 된단 말이죠. 대단한 것 같지만 자기 자신만 알고 자기 자신이 육신적인 존재로만 알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안 흔들린 것 같지만 왕의 마음이,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이 흔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흔들렸다는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이 문제 앞에 흔들립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문제를 통하여서 다른 세계를 넘어가도록 하나님 주신 은혜의 장이란 말이죠. 다윗도 흔들렸지만 나는 육신적인 다윗만이 아니다. 나는 믿는 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식으로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험적으로 믿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크지만은, 상황이 어렵지만은 마음이 숲의 바람처럼 흔들린 게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문제 앞에 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향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점검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보이는 힘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다른 사람은 두려워서 달려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할 만하면 부딪혀서 문제 해결합니다.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할 수 없으면요, 숲의 바람처럼 흔들려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다윗은 문제가 크냐 작나를 보지 않았습니다. 왜 안 보이겠습니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내가 누구지?
베들레헴의 촌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베들레헴의 촌놈이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나는 그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내 양을 지킬 때 곰도 잡았고 사자하고 싸웠어. 내 힘으로 나는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나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나는 믿음이 있는 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해요. 그래서 연약한 소년 다윗은요, 내가 누구인가를 말해요. 나는 누구이고 너 보이는 큰 대적같이 나를 죽이고 이스라엘을 고통 중에 몰아넣는 저 두려운 골리앗은 누구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그 문제의 정체성을 우리가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앞에 다른 자세를 보이는 거죠. 45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45절. 제 신앙에도 굉장히 뼈대가 됐고 중요한 겁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문제 해결 방식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해결한 사람이야.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문제를 해결해 가는 사람이야. 너와 나는 다르다는 것이죠. 너는 나보다 강해. 그렇지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우는 사람일 뿐이야. 나는 그러나 네가 볼 때 아주 미미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 서 있는 신앙 고백이 다르고 정체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관땡이가 부은 게 아닙니다. 문제 앞에 다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싸우는 적이 누군지 아는 겁니다. 골리앗이 거대해 보이지만 그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칼과 창이에요. 그러나 나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보이는 무기와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야. 그것이 골리앗의 정체성이에요. 그것이 골리앗이 사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골리앗의 생존 방식이에요. 그것이 끝. 그것이 끝. 그러나 나는 미미해 보이고 네가 볼 때 가볍게 죽일 수 있는 사람 같지만 나는 말이야, 이 만군은 전쟁에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이죠. 아멘. 다윗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만 다닌 사람들이 아닙니다. 문제 앞에서, 모든 상황 앞에서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저는 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상대가 저하고 말하지 않게 내 속으로 그래요. 그 사람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는 자연인이야. 나는 자연인이라 했죠. 그걸 보면서 내가 그래, 너는 자연인이 맞아. 나는 거듭난 사람이야. 너는 돈의 힘으로만 살아가고 욕망이 같이 있는 것이지만 나도 끓일 때도 있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가 치밀고 상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엉뚱한 행동을 하더라도 너는 불쌍한 사람이야. 너는 뒤를 봐줄 수 있는 분이 없어. 너는 영원한 영생을 모르잖아. 나는 하나님을 알아. 너가 나보다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너하고 나는 달라. 여러분, 나는 하나님에 대한 자녀의 분명한 내 경험으로 만난 그 하나님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요, 나도 당황스럽죠. 그러나요, 다른 태도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정체성이 그의 인생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의 힘으로 승리하는 존재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다시 한번 내가 누군가 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다시 한 번만,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사라지는 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이 바뀌고
그 문제 해결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문제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달라지는 사람,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믿음이 없어요. 그의 믿는 믿음은 칼을 믿는 믿음이에요. 창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는 통장을 믿는 믿음이에요.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나도 그걸 믿지만 그걸 넘어서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천국이 나에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갈 집이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우리는요 싸울 대상이 아니야. 세상 사람도 우리 파트너가 안 돼요. 우리의 적은 마귀지 세상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골리앗과 다윗은 달랐습니다. 골리앗의 정체성이 달랐고 다윗의 정체성이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일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따랐습니다. 오직 의인은 크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라지고 믿음으로 살게 되고 믿음으로 살리는 일을 하게 돼요. 우리는 밥만 먹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하는 겁니다. 믿음의 그 기초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믿음 없는 자와 믿음 있는 자가 서면 말하는 게 달라져요. 불평하는 게 달라져요. 문제 앞에서 두렵게 떠는 게 달라진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물질도 갖고 많은 권력도 갖고 많은 걸 가져야 되지만 그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풀의 꽃과 같다고 말하기에 영원히 있는 이 믿음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큰 복이 2025년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다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는 이 세상의 도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걸 가치 있게 보는 눈이 뒤집어진 사람이야. 나도 칼이 무서워. 나도 칼이 중요해. 그러나 나는 칼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칼 들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칼 춤추는 사람이 아니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17장 47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리라. 아멘. 전쟁은요, 구원은요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는 여러분 좋은 권력과 모든 걸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있다고 그것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관리하고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죽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방식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손에는 칼과 단창을 들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가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세계를 칼과 창과 단창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골리앗은 그랬지만 다윗은요 칼을 들지 않았어요. 전쟁은 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들렸습니까? 들었습니다. 물맷돌을 들었습니다. 그는 양치는 자기가 익숙한 거예요. 좀 여기서 좀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 저는 많은 새벽에 오신 분들한테 전문 지식에 대해서 자주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칼과 창으로 싸운다는 것은 세상의 것 보이는 힘으로 싸운다는 게 아니고, 내 전문 지식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전문 지식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도구도 되고, 그게 안 될 때는 하나님 또 인도해 주세요.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그거를 무기 삼아 그 물맷돌을 돌리는 게 아니고,
내게 맡겨준 직장과 사업과 일터에서 청지기직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무기도 돼요. 무기 안 돼도 상관없어요. 이거 좀 시간이 되면 많이 이게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만은 아무튼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7장 5절에는요, 다윗의 51절에는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어요. 칼을 들지 않았다고.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 혼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갔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믿음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나갔다는 말이 우습게 느껴져요.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네가 말이야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 들고 나왔냐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으로 어떤 일을 처리해 간다는 것은 참 우스워 보여요. 이와 같은 치열한 누가 칼 길이가 기냐, 누가 칼이 더 예리하냐, 누구 창이 더 좋냐 이런 시대거든요. 그걸로 전쟁 승부가 나는 판인데 뭐 엉뚱한 소리 하고 있으니까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골리앗이 이겼습니까? 질문입니다. 다윗이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 방식이 다르단 말이죠. 우리가 칼을 들고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골리앗을 믿음으로 나가서 전쟁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전쟁하라는 게 아니고 이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 이 골리앗은 문제거든요. 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는 너가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다. 불분명한 하나님을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선명하게 만나기를 바란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으면 좋겠다. 네가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시시각각 보내는 거예요. 나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있다는가? 질병의 골리앗, 물질의 골리앗, 인간관계의 골리앗, 사업의 골리앗, 곤란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다가온단 말이죠. 40일 동안 엘라 골짜기에서 쩌렁쩌렁 움직이는데요, 사울왕과 많은 사람들이요 머리 받고요 두려워서 맨날 그거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정체성을 알았어요. 내가 누구지? 내가 촌놈이야?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달라진 거예요. 그는요 문제를 칼로만 풀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사무엘상 17장 36절에서 37절을 보면 다윗은요 전에 주의 종이 사자 곰도 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신다 이 말이에요. 응? 나는 경험해봤다 그 말이죠. 지난날 칼과 창으로 해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는 싸움을 싸워봤어. 승리했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길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늘 갖는 거죠. 지난날 여러분 믿음 있게 여기 온 줄 압니다. 아멘. 추운 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할 때 겨우 참여하는 믿음이라도, 여기 앉아있는 믿음이라도 작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왔어요. 그런데 2024년은 그랬다 칩시다. 2025년 또 그런 믿음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다윗과 같이 더 자기 정체성을 바로 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져서 문제 해결을 믿음으로 해결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골리앗만 물리쳤다고 아닙니다. 골리앗을 물리치는 과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깊이 알았습니다. 내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너는 자연인이지, 너는 칼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너는 네 지식이 가오를 세워주는 거지, 나는 말이야 네가 볼 때 우습겠지.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경험했어.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극복하는 사람이야. 우습겠지. 그러나 나는 끝까지 승리할 거야. 할렐루야. 이게 신앙인 거예요. 다윗이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는 사람이야. 본문으로 넘어가세요. 나는 말이야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이와 너와 나는 달라. 정체성이 달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 이게 다윗의 현실 인식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두렵습니까? 자기만 보는 거죠. 문제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의 무능함만 보는 거예요. 자기가 왜 교만합니까? 내가 이 정도 배웠고, 이 정도 기술이 있고, 이 정도 이 분야에서 전문가인데 내가 못하면 다 못해. 이런 교만이 아니고요. 그런 문제 앞에서 나는 연약하지만 이 문제는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러나 나는 절망하지 않아.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너는 칼로만 문제를 해결하지, 나는 칼로만 문제 해결하지 않아.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해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문제 해결하는 방식이 왜 다를까요?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도둑놈은 죽을 때까지 도둑놈이에요. 도둑놈이 지금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해도 도둑질하기 위해서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바람둥이가 여자한테 잘해주는 목적이 뭐예요? 친절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여러분과 저는요 믿음의 사람이기에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지만 죽을 때까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문제가 닥치면 무엇을 의지하고 무슨 힘으로 해야 해결받을 자 아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에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를 극복하는 방식이 그 사람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 왕과 3,000명의 특공대가 잡으러 올 때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한 번은 들염소 바위 옆에 동굴에서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에 보면 한번 요거 읽죠. 같이 읽으면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였으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 왕이 하는 말이에요. 살려주니까 말하면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했다. 너는 나보다 의롭다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높기는 사울 왕이 높지만 이제 사울 왕이니까 너라고 말할 수 없게 당신은 왕이지만 믿음이 없는 자이고 나는 목동이고 쫓겨다니지만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힘없는 당신을 안 죽입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런 식으로 인생 살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식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요 감동해가지고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했구나. 너가 나보다 높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한 번은 하길라 산에서 사무엘상 26장 23절에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분노하고 나를 잡아 죽이고 나는 잘못이 없는데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그렇게 따라다니지만 그것은 당신의 사는 방식이고 정체성이고 그거는 당신이 왕이라고 하는 그 왕자를 지키기 위해 사는 거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상대하고 살아갑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나만 멋진 것 같고 여러분들은 그냥 너나 멋진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보면 여러분요 문제 앞에 각자 그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힘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살아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밥도 먹고 다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분노로 칼로 들고 싸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내 안에 분노를 키우고 칼을 키우고 모욕하고 공격하고 가르고 이념으로 서로 분리하고 싸우고 옳고 그른 정의를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씨름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초탈하고 세상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냅두는 사람들이 아니고 싸우는 방식이 달라요. 할렐루야.
살아가는 태도가 다르단 말이죠. 우리가 세상에 진정 관심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너는 자연인이야, 너는 칼 들고 싸우는 사람이야, 너는 물질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러나 나는 말이야 그걸 버리지 않아. 그렇지만 나는 말이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런 얘기. 그러므로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매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큰 믿음으로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며 사는 존재예요.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도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싶어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싶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요, 성가대에서 맨날 이성 문제 일으키니까, 제가 아는 분이에요. 지하실로 불러가지고 아주 순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권투 연습을 하셔버렸네. 근데 이 순한 분이요, 힘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권투 연습했는데 그 사람이 못 일어나 버렸어. 목회 접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칼 들고 총 들고 못 들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력해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노마 정부하고요, 여러분 정치 이데올로고요, 독립을 위해 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라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냅두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싸우는 방식이 다르고 들어야 할 무기가 다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이 말이야.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해요. 십자가로 섬김으로. 그래서 답답한 거죠. 사랑으로 하기에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길을 갔기에 여러분과 저도 인간으로 욱하고 올라오더라도 끊임없이 엎드리고 믿음으로 주의 은혜로 사람을 상대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세상과 구별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세상 방법으로 살지만, 세상 무기로 나를 공격하지만 나는 믿음으로 살겠다. 이게 우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약하고 보이고 넘어지지만 결코 망하지를 않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그래서 맨날 옛날에 키가 작고 몸이 작은 사람이 거인을 물리쳤다 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 맨날 이런 얘기만 하는데,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핵심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크고 놀라운 문제를 해결하게 하면서 그 해결하는 과정에 우리 정체성을 바로 하고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도록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성장시키는 것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과정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물질의 문제, 마음에 정리되지 않는 문제를요, 똑같은 방법으로 쓰면 안 돼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가 아니에요. 이러니 우리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하늘의 세계가 열립니다.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리앗의 문제를요, 자신의 이름으로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골리앗은 무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절에서 17절에 보면요, 노투구를 쓰고요, 갑옷을 입고요, 노창을, 그것이 그 사람의 힘이에요. 저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하고 대화해 보면 5분 내지 10분 대화해보면 반드시 그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자기가 박사 받았다는 얘기를 나한테 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얘기를 해보다면 어느 순간에 은연중에 자기가 돈이 있다는 얘기를 말 안 하는 입이 건질건질해서 못해. 자식이 잘 되는 건 자식이 다 잘 되는 그렇다 칩시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자기 부끄러운 모습은 말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왜 그가 그 말을 했을까요? 그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하고 생각한다는데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선택과 그의 믿음이 너무 세상적이고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영원한 것들이 자랑스러워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직분이 자랑스러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약합니다. 약해. 돈도 없는 놈이 집사람 못하겠어. 그런 말이에요. 돈도 없는 놈이 뭐 안수 집사람 못하겠어 이러냐고. 여러분과 제가 귀한 직분을 맡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간다면 세상에서도 승리해야 되지만 우리는 영원한 길을 가지기에 참된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모든 상황을 이성과 상식과 자기의 그 어떤 방법으로만 선택 결정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사무엘상 23장 2절에 항상 여호와께 물었어요. 바보여서 뭡니까? 여호와께 묻자여 가로되. 당연한 일을, 뻔한 일을 물어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예? 여러분, 다윗은 문제 앞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다윗의 힘과 골리앗의 힘은 출발부터 달랐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골리앗 힘이 훨씬 강했지만 플러스 여호와가 되니까 다윗의 힘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일본말로 다이다이 하면 밀릴 수 있겠죠. 그러나 여호와가 그게 플러스 되고 그 믿음 있는 자만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면 다른 사람이 우습게 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알아온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은요 제 수많은 인생의 그 사망의 계곡을 지나면서 받은 믿음이기 때문에요 쉽게 뭐 자랑할 거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문제 앞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요 어떤 힘으로 살아가냐면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힘이 약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에 힘의 범위와 힘의 영향력이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17장 16절에 다윗이 그래요.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내 집은 무엇입니까? 나는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천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나는 왕이 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왕감이 아닙니다. 감이 아니에요. 감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됐습니다. 그 은혜가 뭘까요? 믿음이었어요. 믿음.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하며 따라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네 인물대로 되리라, 네 힘대로 되리라, 네 돈대로 되리라, 상황대로 되리라, 네 혈기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 관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였어요. 자기를 인도하는 목자였어요. 그러니까 힘이 달라요. 그러므로 문제 앞에서 다른 태도를 보이는 거죠. 세상에 이길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겁니다. 무기에 있질 않아요. 물리적인 힘에 따라 결정된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 너는 그게 힘이잖아. 너는 그것이 없으면 죽는 사람이잖아. 나는 그것도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 상관없어.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거든. 그리고 말이야, 이 싸움은,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에요. 47절 본문 47절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야. 이 전쟁이라는 영역은 여호와의 영역이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 힘으로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나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문제 해결받으며 변화되는 자녀의 신분,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문제만 지나가고 고생하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문제만 해결해 주면 되는데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따라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크게,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살아나는 자입니다. 또 한 번만,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성장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고 변화되고 달라지고 그 다음에 골리앗을, 문제를 물리키고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7절인가요? 읽고 마칠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자라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추운 날 잘 오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또 결단하고 흔들렸다가 가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문제를 해결할 때 나의 인간적인 판단 그런 선택으로만 하지 않고 그리고 이 세상의 문제를 칼들고 이성으로 상식으로 자기 지식으로만 해결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은혜 받아서 변화되는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오고 너는 세상 사람이고 너는 지금 네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 한 번만 더 따라서 하고 마치면 나는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요.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살아나는 자입니다. 나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살면서 성장해 가는 자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